아직 초등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두 부분이죠. 그 뒷부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사도는 주는 영이시니 하는 중대한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영, 곧 주의 성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언제나 마음속에 주는 영이시니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신이시니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늘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곧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성신과 일체가 되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기에, 주는 성신이시기에 곧 부활하신 주님과 성신께서는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시기에 주의 영, 주의 성신이라는 말이나, 주의 성신 그러면 성신이 주어잖아요. 그 말이나, 그게 17절이죠. 그 다음에 18절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이 실제로는 그 말이 아니라 영이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주의 영, 주의 성신이라는 말이나 18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신이신 주, 그때는 강조점이 주에게 놓이는 거잖아요. 성신이신 주님, 주님이 주어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신이신 주 혹은 주는 성신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이후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성신님이 계신 것이고 성신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성신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분입니다. 성신이 계시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17절을 하반절에서 주의 성신이, 그러니까 성신과 주께서 일체가 되셔서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주의 성신께서 계신 곳에 어떤 자유가 있다는 것인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신께서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주의 성신께서 계신 곳에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와 성신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비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벌벌 떨면서 거긴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자기 두 내외밖에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로 숨는 그러한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곧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의 두려움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직감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는 모든 현상들,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 일을 대단히 끔찍하게 여기고 그런 선고를 받으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뒤덮여 있어서 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죽음의 그림자들, 여러 재앙들, 이 내 생명을 옥죄어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원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두지 않으셨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는 죽음, 완전한 지옥에 다시는 되돌이켜지지 않는 최후의 죽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죄목을 쭉 적어 놓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마지막 최종적인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목 가운데 으뜸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해서 이 두려움과 믿지 않음, 불신을 딱 붙여 놓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난점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 존재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위반들이 목록이 쭈루루 나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살인자 6계명이죠. 행음자 7계명이죠.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1, 2계명이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9계명이죠. 이런 자들은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이 있고 믿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아보려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다 어겨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먹고 살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짓밟고 남들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계속 어겨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연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여서 그 둘째 사망, 최종적인 사망에 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형벌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서 자기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니 성신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신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이니까 이 친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그 집안에 본래는 그 집안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전전긍긍 이 움켜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건강이든지 내 지력이든지 아니면 내 이 목숨이든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던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는 신이심으로 양자의 영이라는 이름을 얻으십니다. 이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시는 이 로마서 8장 15절과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썼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지금의 아랍할 때 아랍어가 아니고 비읍이 아니고 미음이요. 아람 할 때 그 아람 지방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썼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이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도 아주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말의 아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아바는 아람어이고 뒤에 아버지는 원어로는 헬라어로 아람어와 헬라어의 아빠, 아버지 이 두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에서야 자기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유치원생 정도 되는 4, 5살, 5살,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간 요런 나이의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유대인들이 집안에서는 친근하게 아바라고 부르면서도 감히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쓸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성신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근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번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마지막 한 번은 아주 의미심장한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4장이면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언제 어느 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온통 뒤덮었을 때 문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시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신을 주신, 주의 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곤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도 먹고 살 줄이 끊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라네. 어떻게 하면 좋아? 공장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아이가 불치병이라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곤경 가운데 처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에, 그리고 성신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신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루터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짧은 한마디에 불과하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 그럼에도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본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의 애정으로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과 애착을 품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사면초가가 되어 고통과 공포 속에 빠지며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내팽개침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게 루터 선생의 아바 아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내게 닥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정당한 대로 내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성신께서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진정을 담아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재산이 다 없어져서 먹고 살 길이 끊어져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신분으로 있고 그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신분에 있다면은 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남자 신자만,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남자 신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고생하고 낙담되는 일을 많이 겪는 부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이 나날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부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과 6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 믿는 도를 순종치 않는 거. 순종치 않는 게 곧 믿지 않는 거니까.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너희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부녀들은 남편한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말로 교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애쓰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에 두려움은 형벌을 받을까, 집안에 큰일이 나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말이나 행사가 정결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당하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경외하는 경외심, 온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남편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외간에는 알아봅니다. 가까운 사이니까요. 한 몸이니까 자기 아내에게 마음속에 뭐가 움직여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지를 이 불신자인 남편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 정말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하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계속하여 담력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그 행위로 이 남편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도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려면 마음 가운데 성신으로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야 남편이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나를 쥐락펴락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아니 이 여자는 이게 바퀴벌레만 봐도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라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일을 겪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담력이 저 조그만 속에 어떻게 있는가를 남편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서 그러한 담대함으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주시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성신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으며 가슴이 철렁한 일이 많으며 어린 자식을 기르다 보면 얼마나 놀라고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얼마나 인생 이 살이가 눈물 골짜기와 같습니까? 그러나 성신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근원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심지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 그리스도,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끊어져야 할 그 두려운 일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실 수가 있었고, 이런 위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우리말 번역으로야 하늘에 계시니 수식어니까 앞에 붙지만 원문으로는 외국말은 수식어가 뒤에 붙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마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첫 마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신께서는 썩어짐으로부터의 자유, 곧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죄된 권세로부터의 자유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 자유를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과거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그 죄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는 우리를 아예 죄된 존재로부터, 이 썩어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자유와 구원을 온전히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을 얻은 신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죄의 형벌로부터 다 용서받았대,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대. 그것으로 그 사람은 끝입니다. 졸업입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냐면 계속 죄의 세력하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신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서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건 두 개 같은 거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니까요. 교제와 그 다음에 성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뭘 고백하냐면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 성신 안에서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육신의 부활,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 두 가지를 하나 딱 묶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죄의 세력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성신을 고백하는 첫 자리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사귐을 고백하고 이어서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으로부터의 자유, 죄된 존재로부터의 자유와 성신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여전히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보았죠. 그 뒤에 19절부터 19절, 21, 2, 3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 썩어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받을 미래의 완전한 구원과 성신을 묶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로 23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19절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19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고대한다고 합니다. 왜 고대하는가 하면 뭘 바라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는가 하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데 이 썩어진다는 거 부패를 말하는 거잖아요. 썩고 부패하는 것은 모두 죽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 전체가 죽음의 강력한 세력 아래에 있어서 다 썩고 부패합니다. 그 썩어지고 부패하는 데에서 벗어날 자, 그 두려운 썩는 데서 벗어날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죽어 묻힌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유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정말 종입니다. 썩어짐이 왕이고 피조물과 온 사람이 다 그 종노릇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폭군 중의 폭군이 이 부패의 폭군입니다. 죽음의 폭군이니까 그렇습니다. 썩게 만드는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자유니까 이 자유를 가리켜 영광의 자유라고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침내 누리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22절에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나오고 23절에서는 우리 신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은 이 온 땅은 썩는 세력에 꼼짝없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온 피조계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23절은 말하기를 이런 우리가 탄식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으나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할 때 성신의 할 때 그 의는 한글 개역 성경처럼 소유격이잖아요. 뭐뭐의 하니까 성신의를 소유격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동격으로 이해하여도 좋습니다. 이 소유격에는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격으로 번역하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는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성신 곧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건 동격이니까요. 성신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곧 처음 익은 열매 자체가 되십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 측의 번역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내놓은 번역이 더 좋습니다. 로마교에서 얼마 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성령이 곧 첫 선물이다. 이렇게 이걸 동격으로 헬라어의 이 조사를 동격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을 첫 열매로 보증금처럼, 이 첫 열매는 보증금이거든요. 나머지 추수를 보장하는 보증금. 이 첫 추수를 성신을 받을 때 첫 추수를 받았지만 보증금은 받았지만 아직 잔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체의 추수는 잔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계시는, 아버지로 계시는 집안에 이미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충만한 영광과 그 충만한 실질은 아직은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다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래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썩을 수가 없는 것이고 썩어짐의 종로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썩잖아요. 우리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시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직은 양자가 되지 못했다. 양자답게 되지 못했다. 아까 우리는 이미 거기 앞에서는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양자가 된 실질,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 된 실질이 아직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계시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계약금이고 보증금이 되시니까 보증금 내면은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머지 잔금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실질이 다 나타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는 때입니다. 곧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미 첫 열매인 성신을 받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놓치지 않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영예로운 이름에 걸맞은 몸을,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망아, 죽음아, 썩어짐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제까지는 백전백승이었지. 그러나 이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막의 전갈과 같아서 그 독침으로 쏘면
그, 그 독침을 맞는 사람마다 다 죽었지. 그런데 이제 한번 쏴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독침을 한번 쏴봐라. 작용하나 하고 오히려 이제는 죽음을, 사망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쏴보라고. 네가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들로 이 땅 앞에, 서로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성신이시니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 때에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입니다. 성신께서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할 때 율법의 행위로부터 뭘 내가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공로로 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당 늘 잘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로 성신을 받은 사람은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자라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침내는 이 죄된 속박이 여전히 지배해서 내 시체가 저 무덤에 들어가 썩을지라도 이 썩어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자유를 이 성신께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할 때, 기다리면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가는 만큼 그날은 하루가 더 단축된 것이고,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신의 복음입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자유를 주시는 성신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죄의 형벌과 권세 가운데,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믿는 것은 알량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뭘 똑바른 일 한두 가지라도 해서 남에게 인정도 받고 이 세상 여바른 듯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알량한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성신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줍니다. 이런 자유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일단을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여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저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저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고 기이한 것이오며, 이렇게 성경 말씀의 어느 일부분을 들었다 한들 그 전모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저희에게 내리시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는 지극히 크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신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넘게 하셨사옵니까?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환영하고 마음에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안에 선물로 주신 첫 열매로 주신 성신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가운데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니,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어려움이나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에 고통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의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죄의 세력과 두려움에서 점차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환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살다가 마침내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